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한 데는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신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꿈만 같은 좋은 일을 하는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수많은 외침과 환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호국 용사들의 핏값의 토대 위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받잖아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호국 용사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이러한 영광을 뿌리쳐 흔드는 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위기와 전쟁이 있을 때 호국 용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가 지금 전진이냐 후퇴냐 자유민주주의냐 사회공산주의냐의 절체절명의 선택이 6월 3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로 정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경고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는 믿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신앙 갖자는 겁니다. 시편 33편 6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시편 33편 5절에 보니까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 더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쩌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쩌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쩌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쩌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했습니다. 또 시편 33편 16절로 20절에 보면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신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것이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고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인본주의를 버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내가 잘못 사는 것, 내가 잘못 믿은 것,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이런 걸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사장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본주의를 버리고 회개하는 게 뭐냐? 첫째는 사람의 계획을 버리자는 겁니다. 시편 33편 10절의 상반절은 여기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7장 17, 18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실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올 때는 다 그것이 죄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의 계획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되는데 사람의 뜻을 앞세우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민족의 사상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시편 2편 1절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했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 보면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폐쇄적인 민족주의라든지 사회 공산주의 이런 것을 버리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간적인 국방의 방법을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만 국방을 우리가 든든히 서간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로부터 9절에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국방이라는 겁니다. 시편 33편 17절에 보면 구원하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감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 민족들의 사상, 인간적인 국방의 방법 이런 것을 다 버려야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보호하신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본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를 만들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 믿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시편 33편 12절 상반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1절 2절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하라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잘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믿도록 전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시편 33편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된 그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하는 국민이 되자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32절에 보니까는 너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그랬습니다. 시편 33편 21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인본주의를 버리는 겁니다. 신본주의를 살아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 믿는 나라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을 의지하는 국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안보가 든든하여 평화가 옵니다. 시편 33편 9절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지시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경제가 부요해지는 겁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은 여호와는 그를 경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시는 바라는 자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 선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가 경제 10대 대국이 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전적인 도우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시편 33편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래서 이 정치가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남북 복음 통일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전진 기제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에 들어나와서 우리를 동원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심소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고 있죠. 미얀마도 많이 하고 지금 몽골에 또 선교의 길이 열려서 이번에 6월 9일부터 20일까지 몽골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세계 복음화의 전진지 기지가 우리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정이 행복하여 신앙의 명문 가문이 이루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 34절에 보면 이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는 그들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시라 옥문이 열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으로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교회가 부이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후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줍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은 나라고 하나님이 그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천국에서 선것과 면류관을 받고 예수님과 영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에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위기 속에서 호국 용사들의 핏값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제사장의 심정으로 회개하고 불을 지켜 기도하며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현명한 판단으로 6월 3일 주권을 행사하십시오. 그것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사회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아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인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정직한 사회와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의 가사가 예수로 선포하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위기 기로에서 대한민국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거짓과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반도에서 떠나갈지어다.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율법주의를 버리고 복음주의로, 사회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로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6월 3일 어둠의 세력과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 올바른 판단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니시 마라나타 아멘.